분위기를 또 잡아야지. 오늘은 조금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인지를 물었어요. 그죠? 복음은 알아. 복음이 뭔지는 알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도 아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합격한 친구가 전화로 막 신나고 떠들었는데 사실 그거는 저한테까지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여기에 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그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부자 청년 이야기라고 하면 성경에 보통 다 소개가 되는데 한 부자인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좋겠죠. 젊은데 부자야. 어떤 분들은 돈은 되게 많은데 막 연세 드시고 막 몸이 막 병약하셔가지고 막 억울해서 우시는 것도 봤어. 교회 예배 드리는데 억울해 죽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제가 옛날에 그냥 그렇게 죽어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돈은 많은데 몸이 하도 약해가지고 돈을 못 쓰고 있어서 너무 아까워 죽겠대.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인데 청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거기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는 건 뭐냐면 전 천국 가고 싶은데 제가 뭘 더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얼마나 훌륭해. 세상에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뭘 더 하면 좋을까요가 아니라 천국 가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제가 되겠습니까? 더 뭘 더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 무엇을 더 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할 만한 것들은 다 해오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교회 뭐 천국 갈 사람 줄 서라 하면 앞쪽에 우리가 다 쟤는 앞에 서야 돼 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계명들을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뭐죠?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잘 지켜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전 더 뭘 더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도 되게 잘 지켰던 사람이야. 교회도 잘 나오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교회에서 성경책도 다 챙겨 나오고 성경 시험 보면 항상 1등하고 태도도 좋고 모두 다 좋은 그런 애인 거야.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온전하겠다면 너의 소유를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두 가지. 하나는 네 재산을 남에게 주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요?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다 남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했다는 건 뭐예요? 고민했다는 거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떤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 아니야 난 돈이 많은데 돈 아까워. 이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다가 얼굴을 그냥 잔뜩 찌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했대? 어떻게 했대요? 예 그럼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고 고민하다가 슬퍼하면서 돌아갔어요. 결국에 뭘 선택한 거죠? 자기의 재산을 선택한 거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천국에 제일 가까이 천국 문 앞에 오픈만 하면 들어가려고 그 앞에 딱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아쉽게도 정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놀랍게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천국 문에 일찍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거의 돈 때문에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했던 사람. 그런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만났던 여자 중에 이혼을 5번 했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삶이 지난 과거의 삶이 굉장히 복잡한 여자. 이 여자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또 두 소경, 눈이 먼 두 소경이 예수님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막 외치던 그런 소경이 있어. 또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했는데 그런 취급을 받았던 가나안 여인 아줌마도 있어.
어쨌든 이렇게 아까 말했던 부자 청년에 비해서는 천국하고는 너무나 멀고 상관없을 것처럼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 청년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세워놓고 다 모아놓고 야, 이 중에 누가 제일 천국에 가까이 갈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다 부자 청년 골랐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왜 부자 청년은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지키고 다 지키고 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떠났고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으면서도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됐을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이 말이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인지 아닌지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일이 부자 청년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삭개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렸어. 근데 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다 이 말이죠. 복음은 안 변해. 복음의 메시지는 확실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 감당할 수가 없어. 값을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복음이야. 근데 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한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렸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듣고 살았을 것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딱 들어와서 효과를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자 청년으로 끝나느냐 삭개오로 끝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상관없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차이, 복음이 효과가 있냐, 복음의 효과가 없느냐의 차이는 누가 만들까요? 누가 만들까? 첫째, 내가 이해를 잘하면 되는 거다? 똑똑한 사람이 먼저 복음의 효력을 느낄까요? 부지런한 사람은 복음의 효력을 느낄까요? 응? 부모님이나 집안이 교회 다니는 믿음의 가문, 보통 우리 그런 말 하잖아. 믿음의 집안. 그런 사람들이면 복음이 먼저 효과를 줄까요? 그렇지 않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복음만 들려서는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실 때 그 복음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복음은 그냥 말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그냥 책의 글씨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너무나 달달한 사랑의 편지로 보여지게 되는 사건은 성령님이 계실 때 일어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을 세 가지 정도 설명하면 첫째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 이 진리가 진짜로 믿어져요. 복음의 말씀이 진짜로. 그전에는 믿지도 않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아? 막 반신반의하고 의심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진짜네. 진짜 그렇다라고 믿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냐? 어떻게 신이 무슨 세상을 만드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걸 너는 어떻게 믿냐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글쎄 나는 이거 어떻게 믿지? 내가 어떻게 믿었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믿어졌을 뿐이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니면 6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성경책을 읽다가 막 전율을 느끼면서 주여 말씀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왜 나는 믿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건 설명이 안 돼. 친구들한테. 믿지 않는 애들한테 설명이 안 돼. 모르겠어요. 나는 이걸 왜 믿는지 모르겠는데 믿어져.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야.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야.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죠.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빛이라고 말하잖아. 빛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빛에서 다 드러나잖아. 여러분, 뭐 피부과 같은데 이렇게 가면 저 얼굴에 한번 레이저 이걸로 시술로 얼굴에 점과 쥐젖을 막 엄청 잔뜩 뗀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난 고문당하는 줄 알았어. 너무 힘들었어. 여기 막 로션을 바르고 발라도 힘들더라고. 근데 그거 바르고 제 얼굴에 있는 점을 뺄 때 의사 선생님이 컴컴한 데서 안 했어요. 겁나 밝은 빛 아래에서 했단 말이야. 왜? 그래야 제 모공이 제 얼굴이 더 잘 보이거든. 그래야 문제점이 더 잘 보여. 그냥 뭐 의사 선생님이 저 치료하는데 대충 껌껌한 데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밝은 데서 해요. 밝으면 밝을수록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 잘못된 게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 안에 빛이 생긴단 말이야. 내 안에 빛이 없었다가 불이 탁 켜지면 그때 밝아지면서 뭐가 보여? 더러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죄가 점점 생각이 나고 드러나게 돼. 예민해져요. 민감해져요. 이전에는 남 뒷담하는 거 하나도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었어. 막 그렇대 저렇대 막 욕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 그리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불을 딱 밝히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잖아. 그거 더러운 거잖아. 라고 내 마음에 자꾸, 난 듣기 싫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나. 자꾸 내가 어저께 그 전까지도 신나게 막 욕했는데 그날부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불을 켜신 뒤로부터는 욕하면 괜히 마음에 괜히 걸려. 막 애들 괴롭히고 막 장난치고 그랬는데 왕따 시켰는데 어느 날 그게 되게 이렇게 하면서도 미안해. 약하게 하게 돼. 이렇게 약하게 돼. 점점 못하게 돼. 점점 나쁜 짓,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아마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이 정도 단계까지는 갔을 거야. 교회 다니면서 이래도 돼? 이런 생각들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도 나쁜 짓 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우리 오늘 찬양 너무 그 선곡을 잘했는데 내 마음의 한 자리, 중요한 자리에 성령님이 딱 오셔서 자리를 잡고 계시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게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뭐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떤 것도 즐겁지 않아.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생기는 일이다 이 말이야. 이 복음이 효과를 이루면 나타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깨닫고 믿어지고 죄가 발견이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의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표현했어. 갓난아기의 피부와 같이 죄에 대해서 갓난아기의 피부처럼 변해. 내 마음이. 갓난아기의 피부는 어때요? 지금 목사님 같은 40대의 피부는 바람과 뭐 이런 게 와도 찬바람 쐬도 그냥 이렇죠. 근데 애기들은 조금만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면 뻘겋게 올라오고 뭐 나고, 애들 피부는 예민하고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조심 다뤄야 돼. 우리 마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예민한 아기의 피부처럼 바뀌어서 조그만 죄에 노출돼도 막 상하고 상처를 입고, 세상에 조금 갖다 들여대기만 해도 막 거기에 상처가 나고 힘들어해. 그래서 점점 세상보다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된단 말이죠. 성령님이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겉으로는 딱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딱 한 가지의 변화는 따라해 보세요. 우선순위의 변화. 네, 내 마음의 순서가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맨 뒤에 예수님 저 뒤에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 저렇게 줄 세워놨어. 그래서 막 하다가 여유 있으면 가끔 예수님 생각도 하고 예수님 잘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또 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싹 바뀌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가장 첫 번째 자리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의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를 봐요. 평생 욕먹으면서, 여러분 욕먹으면서도 부자로 살고 사는 사람이 삭개오잖아. 평생 욕먹었잖아. 평생 욕먹으면서도 욕해라. 나는 대신에 나는 돈을 많이 가질 거야.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인생의 돈이 제일 비중이 높았던, 우선순위에 돈이 제일 앞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셨어.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만나주신 것뿐인데 예수님이 너무 빛이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성경에 예수님 삭개오 만날 때 삭개오 만나자마자 너 삭개오 이놈 자식아 엎드려 뻗쳐. 너 맨날 사람들 돈 뺏고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뭐 두들겨 팼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갔을 뿐인데 그날 예수님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며 제가 남의 것을 뺏었다면 그러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돈을 그냥 다 뿌려버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자 청년은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서도 갈등하고 재산을 선택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은 준비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그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나 부자 청년이나 돈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돈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신앙생활이냐, 마음의 갈등은 누구나 다 있어요. 교회에 가서 할까, 교회를 갈까 말까, 신앙생활 할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마음속의 갈등은 누구나 다 있어. 근데 그 갈등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에 불이 탁 켜지면 야, 내 마음속이 이랬구나,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있죠. 주일날 아침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은 드디어 이제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 엄마가, 아빠가 함부로 잘 못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등학생 때까지는 각 잡고 교회 가야지 목 뒤를 뒷목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오시는데, 교회를 가야 마냐 막 그런 막 자유롭게 이제 막 선택할 수 있는 줄 착각을 해. 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올바른 선택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진짜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럼 여러분들 따르시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